오늘 시편 첫 번째 단어는 행복하여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자신이 행복하다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1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모으고 편집한 사람도 가장 첫 번째 단어를 행복하여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개역 개정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자신이 존경하고 정말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잔잔한 그런 평안함,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에쉐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가르침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죄인이라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한 자의 길은 멸망이로다. 아멘. 좀 더 그 의미가 시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시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 시편이 탄생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시편으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가장 순서를 아마 많이 고민을 했겠죠. 어느 시편을 가장 먼저 놓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1편과 2편을 가장 먼저 앞에 두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이 마음으로 읽어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또 이 시편 150편을 전체를 수집하고 편집한 그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어로 선택한 것이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참 버겁고 불행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마 시편 기자의, 시편의 시인의 그 깊은 수준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웃음의 깊이가 곧 행복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행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행복하게 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어제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2시간이 걸려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말은 새 버스를 탄다는 그 말이겠죠. 2시간이 걸려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게 매주 이렇게 2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이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사님 몇 분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또 그 나이 때에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그 시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움 때문에, 물론 몸은 고단하고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무서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무거운 짐이었다면, 지기 싫은 짐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신앙함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행복하냐? 내 마음이 만족하냐? 내 마음 속에, 내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 가슴 속에 행복이 솟아오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여기 장미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같이 장미를 사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왔습니다. 이 꽃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답해 보시죠. 행복할까요? 이 빛깔과 이 향기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무엇이라 답하든 틀린 답이니까 상관없이 답하시면 됩니다. 이 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몸속에 남아있는 물, 영양, 이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 죽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나면 이 꽃은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 꽃이 행복할까요? 10일이 지나면 죽어 없어질 텐데, 말라 비틀어질 텐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화려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일이 지나면 죽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있는 상태의 인간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비록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잠시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만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지나치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이 향기와 빛깔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자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오만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내 생명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오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존재인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나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컵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가지, 무성한 그런 나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아무 상처가 없고 그저 무성하고 그저 화려한 나무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지를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지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자신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르고 자신이 그 열린 상처로 우리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 안에 깊이 안길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물, 우리의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잘라서 자신의 영혼을 잘라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환난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결핍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해결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행복한 감정, 그것이 바로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해결되었을 때의 그 마음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기쁨을 우리는 누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라는 그 말들이 동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악한 사람의 꾀를 만들어내고 죄인들의 길을 만들어내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잘린 상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잘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과 꾀가 뭔가 그럴듯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린 모든 사람은 그저 이런 사람들은 악한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일컬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읽거나 설교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써 거부하는 사람, 또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란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허리가 잘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렇게 잘린 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앙이 주는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 나무라고 상상해 봅시다. 허리가 잘린 나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꾀, 방법, 수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린 꽃이,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가에 살고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옮겨 심어진 존재로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떤 동산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계속해서 이 나무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딱딱한 그런 말로 다가오기 쉽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채우며 우리의 몸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쉽고 즐거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다, 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읽고 늘 묵상하며 늘 따라하며 늘 암기하기도 하며 늘 통독하기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나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모델로 누구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느냐, 내 친구를 누구로 두고 살아가느냐, 내 스승을 누구로 두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아주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쉽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하기에는 뭔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 복수형을 썼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말씀에 왔어야 드디어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는 고독하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혼자 싸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주여 우리를 치료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저렇게 해야만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내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잘린 상태에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법이라면 백약이 무효라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행복하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우리의 행복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석이 보일 때 정말 소문난 행복한 공동체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이 보일 때 행복한 공동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